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한 길 가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많이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하루를 귀한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지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엘브릿 신전 보루로 들어갔습니까?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그 후원자로 어머니의 친척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일을 추진했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3년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사람들을 배반하게 하셨고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 에블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신전에 들어가면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비멜렉을 피해 신전의 보루에 피신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48절, 49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군대를 끌고 가서 세겜 망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신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한 손에 도끼, 또 나머지에는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깨에 올려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에게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가지고 간 그 나뭇가지를 신전 앞에 쭉 둘러 주변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입구에 불을 붙이니까 그 연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아니면 그 연기를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밖에서 손쉽게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5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데베스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을 배반했기 때문에 데베스로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베스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네, 망대에 모든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그들을 손쉽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네, 그 밑에 네, 나무를 놓고 또 불을 피워서 연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그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고 접근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네, 이 여인이 맷돌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떻게 나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맷돌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곡식을 빻아 음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 망대로 도망갈 때 거기서도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 맷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맷돌 밑짝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서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머리가 깨어진 아비멜렉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네, 머리가 깨어지는 이 치명상을 입어서 죽어는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무기를 든 그 자를 불러서 자신을 베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죽였다, 죽음을 당했다 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매우 수치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 나중에 누구의 모습과 겹쳐집니까? 사울왕의 모습과 겹쳐지죠. 이 아비멜렉이 죽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네, 아비멜렉이 죽자 아비멜렉을 따랐던 그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비멜렉을 따랐던 군인들 역시 어떤 정의와 어떤 애국심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사 저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고 결론 내어보시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먹고 잘 살고 함께 살아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또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물리치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보셨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까? 다 물리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국 같이 가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다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그 물리친 그 명령 그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물론 이제 욥처럼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겠지만 이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점검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깨달아지면 참으로 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자신의 잘못임을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환경만 탓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채 함께 가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급하니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것들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평안히 지내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결단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반만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을 피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모습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짜를 믿고 그 가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바로 죽는 순간에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알았을 거라서 자신들을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신전 안에 그 구석진 장소가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그 돈, 또 명예,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그 돈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 명예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허황된 명예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가족, 또 형제, 친척, 또 나 자신도 사실은 나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킬 수 없다. 내 가족을 믿지 못하고 또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가짜에 속아서 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진짜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처음에는 어머니의 친척들을 도움에 받아 얻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남이다 라고 외쳤던 이 아비멜렉이 남보다도 못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나 자기를 해하면 단번에 변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죽습니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그 맷돌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망대 주위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인들 중에 어떻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그 망대 위에서 물맷돌, 그 맷돌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아비멜렉을 탁 맞췄을까요, 머리에? 우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파트 꼭대기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돌 던져서 머리 맞추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네. 뭐 저희 교회 어제 또 감사하게도 네, 정식 건물 인증도 받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또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고 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셨듯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도 네, 제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죠. 네, 제가 운이 좋아서 된 겁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교회, 네,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루 헛된 것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고 또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지난 나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순간이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의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더욱더 주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